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볼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봅시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1993년도에 미국의 헤럴드 레이미스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랑의 블랙홀의 주인공은 일기예보를 하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자신의 직업과 일상을 너무나 불만족스럽게 짜증스럽게 그렇게 해내던 기자였습니다. 그날 또 2월 2일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이 짜증스럽게 어떤 일을 취재를 하면서 대충 그렇게 취재를 하고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빨리 집에 돌아가기를 원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집에 돌아가다가 폭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촬영지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2월 2일 날 자고 2월 3일이 되었는데 자기는 이제 2월 3일이 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2월 3일이 아니고 또다시 2월 2일인 겁니다. 어제 아침에 자기가 취재했던 그 사람들을 똑같이 만나게 되고 또다시 똑같이 인터뷰를 하고 찍어야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제 분명 이 일을 했는데 오늘 왜 또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여러분 데자뷰 같죠? 그래서 또다시 거기에서 하룻밤 더 잤습니다. 또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뭘까요? 또 2월 2일이에요. 아침에 처음 만난 사람을 또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난 사람 또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또 일기예보 촬영하고 집으로 가다가 눈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자기만 2월 2일이 반복돼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 몰라요. 다 그냥 그 사람들은 다 2월 2일이 그냥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의 반복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래서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엉망진창으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월 3일이 아니라 2월 2일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주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죽었구나 나는. 드디어 2월 2일이 지나갔구나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2월 2일 아침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2월 2일이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이게 무엇일까? 이 짜증스러운 2월 2일이 왜 계속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씩 자기의 일상을 2월 2일을 아주 의미 있게 하나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삶을 함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과 사랑함을 확인한 이후에 진짜 사랑이라는 마음이 샘솟고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 날이 뭐가 될까요? 2월 3일 날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2월 3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끝났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았듯이 금요일 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사실 지혜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이듯이, 사실 이 전도서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세 권에 지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순서가 이렇지만 사실은 잠언은 어린 자녀들에게 읽히는 솔로몬이 들려주는 지혜의 책이라면, 아가서는 청년들에게,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읽도록 하는 책이 아가서라는 책이죠. 그리고 가장 노년의 때에, 인생이 가장 농익었을 그때에 인생을 살아내고 인생을 묵상하고 인생을 고찰한 그들에게 읽도록 준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인생의 그 진리의 철학을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대부분의 주석에 보면 두 단어가 서론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모순과 회의라는 거예요. 모순. 여러분 전도서 안에는요 모순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글자 자체를 읽는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표면 넘어 있는 그 의미를 읽어내야 될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책이죠. 여러분 모순이 뭡니까?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아요. 두 사실이 이치에 어긋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모순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창을 팔고 방패를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을 팔 때는 어떻게 팔아요? 이 창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이렇게 창을 팔고 옆에 있는 방패는 또 어떻게 팔아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패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창이 문제가 있던가 방패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팔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뭐든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모순 속에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의심 속에, 회의는 의심을 품다, 충분한 근거가 없어서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회의예요. 여러분 진리는 모순이 없는 게 아니라 진리는 모순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모순된 것을 통합해내는 게 진리예요. 어렵죠? 전도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책이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다가오면 드디어 새로운 본문이 또 왔구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성경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죠? 다니엘서 이제 막 주석을 좀 이제 읽고 이제 이게 정리가 다 될 때쯤이 되면 이제 또 뭐가 열려요? 전도서가 열렸어요. 전도서 주석을 5권 샀는데요, 쉬운 책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그 5권의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석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또 읽고 본문을 또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진리는 동전의 앞뒤를 모두 발견하는 것이며 동전의 앞뒤를 그대로 두고 동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동전의 그림이 다르죠. 앞에는 숫자가 적혀 있고 뒤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싫어서, 왜 이건 앞면은 숫자고 뒷면은 그림일까?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죠. 반야월에서 산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그죠? 기찻길 위에 100원짜리 동전을 두면 기차가 한번 지나가죠. 그러면 기차가 지나가면은 무늬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음 기차가 올 때 뒤집어 올려놓으면 기차가 싹 지나가면 동전이 어떻게 돼요? 빛나면서 숫자도 없어지고 그림도 다 없어져요. 그러면 앞뒤가 똑같죠? 그러나 그 동전은 동전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순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모순 덩어리예요. 성경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 모순 넘어 진리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회의와 의심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회의와 의심을 넘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기 위하여 나는 회의하고 믿기 위하여 나는 의심을 가져요. 의심을 가지는 이유는 믿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통과할 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의 한 자락을 만나면 또 다른 의심과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 의심과 회의를 또다시 넘어갈 때 또 다른 진리의 본의에 한 발짝 가까이 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도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도 모순 덩어리, 역설 덩어리입니다. 그 속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 묵상 때 설교를 통해서 다 계속 설교를 해가겠지만 사실 전도서, 사실 지혜서나 시가서 같은 것들은 설교자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역시도 전도서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해야만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 좀 철학자가 되십시오. 밥도 세 끼 다 드시지 마시고 좀 덜 드시면서 배가 좀 고파야 배고픔이 뭔지, 인생이 뭔지,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의미가 뭔지, 심장이 뛰고 있는 나라는 실존은 뭔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이 들어와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그냥 2월 2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짜증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진리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며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책, 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다 읽을 때까지 묵상할 때까지는 철학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죠. 저도 새로운 말씀을 만나면 새로운 말씀 때문에 심장이 뛰기보다는 먼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 전도자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지혜의 전달자예요. 뭐의 전달자요? 지혜의 전달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혜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혜는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전달자를 통해서 퍼져나가요. 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나에게 이해가 돼요. 지혜가 수납돼요. 그러면 나에게만 담고 있으면 이 진리는 전파돼요, 안 돼요? 이 지혜는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지혜자, 지혜의 전달자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3절 말씀이네요. 3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5권의 이 주석들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책들을 읽으면서 저한테 든 생각, 이게 도대체 설교에 뭐가 유익하겠노? 내가 이걸 써먹겠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이 전도서 역시도 우리가 나에게 이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이, 이 성경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먹고 사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지혜의 전달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온 땅끝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모여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금은이 넘쳐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이 왕국의 다윗 왕국, 솔로몬의 왕국은요 온 세상의 고관들이 보러 와요. 왜 보러 올까요? 그 솔로몬 앞에 쓰고 있는 방패들이요 금방패가 얼마나 화려한지, 저 금방패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대신들의 조직이 얼마나 이렇게 완벽할까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 지혜를 얻고자 찾아왔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 젊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훈련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 역시도 나이 40이 될 때까지 뭐 했다고요?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군사학, 천문학, 수사학, 법학을 다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잠 안 올 때 대각선으로 읽으면 절대 안 읽혀지는 책이에요.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한 인생을 살았던 지혜자, 지혜의 전달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지혜가, 아니 그 옛날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그 옛날 사람이 들려주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만큼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전달해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들을 준비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지혜를 알고 싶다. 진리를 듣고 싶다. 여러분,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는 모순과 해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그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생은 허무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라. 인생 자체가 허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너희에게 인생이 유익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2절에 헛됨이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5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그러면 헛되다 이 단어가 먼저 생각나요. 이 헛되다라는 것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 총 73번이 나와요. 그 중에 전도서에서 38번, 반 이상이 전도서에서 사용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 허황하여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헤벨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전에 보면 이 헤벨 밑에 붙어 있는 단어의 의미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글 사전에도 보면 단어가 몇 개 안 되는, 의미가 몇 개 안 되는 게 있고, 그죠? 목사 그러면 여러분 보면 단어 의미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사랑 이러면 밑에가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쭉 많이 달려 있어요. 이것처럼 헤벨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아래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적혀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공허와 허무,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음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게 있나요?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의 의미예요. 이해할 수 없다, 덧없다, 어리석다, 지각 없다. 제가 많이 줄여가지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의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 때 이 흙, 이게 뭡니까?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는 여러분 하면 어떻게 돼요? 없음이야. nothin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그 존재를 말해주는 이 단어, 그죠?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 헛되다라는 단어를 쓸 뿐만 아니라 이 헤벨이라는 자음이 똑같이 구약에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벨이라는 단어 사람 아시죠? 아벨이라는 단어와 이 헛되다라는 단어로 쓰는 헤벨이요, 자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자음을 똑같이 써놓고 거기다가 모음을 찍어가지고 발음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음을 써놓으면 자음이 이 헛되다라는 것과 아벨이라는 이름의 자음이 똑같아요. 자,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죠.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죠? 의로운 제사를 드렸으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상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번영해야 돼요. 그런데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다? 모순이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모순 덩어리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그 허무, 이 헤벨을 발견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모순 덩어리다, 허무 덩어리다, 험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여러분 뭐를 하는가 하면 지혜의 지혜를 찾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허무와 이 세상의 모순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순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이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정치가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모순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로 나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너무 모순되기 때문에 내가 통치자로 나가서 내가 이 세상의 경제적 모순을 없애주겠다. 여러분 이 모순이 없어질까요?
사실 이 세상은 그 모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없애는 첫 걸음은 이 허무애를 넘어 허무가 있고, 여러분 헛되다가 5번 나왔죠.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최소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5번을 넘어가야 지혜를 알아가는 첫 발을 내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허무 그러면 우리가 허무주의로 갈 수 있어요. 전도서는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허무 반대편에는 쾌락이에요. 쾌락주의로 이끌지 않아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로 이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는요 도덕주의가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 이해되십니까? 허무하게 살지도 않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나는 도덕적으로 살 거야. 이것도 이런 뭐라고요? 이것도 허무라고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도 살 수 없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허무를 알아야만, 내 삶의 허무를 알아야만 그 허무를 넘어 또다시 허무를 만나고, 허무 넘어 또다시 허무를 만난 이후 또다시 허무를 만나고 5번의 허무를 만난 이후에 이제 지혜의 첫걸음을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허무와 허무를 넘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그 아들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무의 5번째 명령, 번제로 드려라. 그 5번째 낫싱의 자리에 번제단에 올려놓는 순간 그 5번째 번제 넘어 그 번제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그 복음을 거기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준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는 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나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느니라. 5번의 낫싱과 허물을 넘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역사 속에 서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우리는 진짜 지혜자 누구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허물을 그냥 두고, 내 이 허무함, 헛됨을 그냥 두고, 아니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의 헛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은 낯익이다, 허무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선언하고 나서 너를 그 허무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인식은 인생은 허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요? 인식하기 시작해라. 그리고 그 끝에 누가 발견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수고로움은 유익이 없음을 인식하라.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그 질문의 핵심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있던 곳이 있고 빨리 해는 돌아가고 바람은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아가서 다시금 바람은 부는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지만 바다도 채우지 못한 채 그냥 연하여 흐르고 있는 그 강물들을 내가 보는도다.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는 어떻게 될까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보니까요, 피곤한 사람 천재예요. 안 피곤한 사람 계십니까? 다음 주일날 안내팀 우루스 한 개씩 준비하세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산소 공급기를 교회에다 뒀더라고요. 산소 공급기를. 한 사람만 졸면 산소가 싹 밑에서 들어와요. 허무의 극치를 만나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좋은 세상 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모순 덩어리 세상 속에 정말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은 보응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진급하고 많은 월급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까? 전도자가 뼈 때리는 한 말씀을 하시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모든 사람이 피곤하다는 것은요, 이건 말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못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여러분 눈이 왜 그렇게 따가운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도 눈을 감고 있어야 눈이 좀 편안한 이유는 계속 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식이 많다고 유튜브를 잠들기 직전까지 보다가 자야 이게 오늘 또 할 만큼 했구나. 여러분 우리 뭐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워낙 많이 다녔는지 야 우리 다니지 말고 여섯 호텔에 있자겠냐 고마마. 그죠? 뭐 유럽 여행 가보십시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그 좋은 호텔에서 그죠?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씻고 밤이 지도록 버스에서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락하면 보고 설명금 눈 감고 눈 뜨락하면 보고 내리락하면 내리고 걷고 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려고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데 가득 차지 않으니까 더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2022년 한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자극을 받고 싶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다, 인간 세상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 이것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 바라던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우리만 피곤한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이 피곤해요. 지금 무슨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존층이 깨지는 게 소가 방부를 많이 껴서 그렇습니까? 그죠? 그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탐욕의 덩어리 더 먹고 더 먹으려고 하는 게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는 동안만큼은 철학자가 되어서 딱딱한 빵 한 반 조각 먹고도 내가 오늘 하루는 견딜 만하다 이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깊이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새끼 다 먹고 중간에 간식까지 중간에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썩어짐의 종로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피곤하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피곤하게 산 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가? 도대체 이 보상받지 못하는 이 모순된 세상은 무엇이란 말인가? 바울은 또다시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러분이 어리석은 줄 아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를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리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내 탐욕까지 더해서 더 보고 더 들어야 돼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리라.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썩어짐에서 구원하는 거죠. 허무에서 구원하는 것, 썩어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피곤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왜 피곤한지가 이유가 달랐다고.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가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썩어짐을 붙들고는요 쉴 수 없어요. 그 썩어짐에서 나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하늘의 능력과 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통 저 바벨론을 배우다 보니 우리는 쉴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배워야만 예수의 마음으로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썩어짐의 저 세상의 순환 논리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는 썩어짐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썩어짐에서 생명, 영생, 자유,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진짜 쉼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이 두 번째 대지를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이게 너무 매치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의 지혜의 그 이 세상의 피곤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의 메시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는 결코 새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자, 제가 성경책을 새로 하나 샀어요. 새로 샀다 그래서 그게 새 걸까요? 요즘 최근에 새로 신차가 아마 그랜저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신 모델이 나왔어요. 제가 그랜저를 새로 한 대 샀어요. 그게 새 차일까요? 언제부터 새 차예요? 내가 타는 그때부터 새 차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이미 키로수가 몇 킬로 나와 있어요. 탔잖아. 이미 누군가 탔잖아. 핸들도 이미 누구 손에 이미 한번 썼던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의미 속에는 숨 안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숨 있죠. 이게 헛되다는 의미예요. 숨을 한번 훅 쉬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고 헛되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다음 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숨을 쉬는 거예요. 또 쉬는 거예요. 한 번만 훅 쉬면 이게 의미가 있어서 계속 살 수 있으면 한 번만 쉬고 앞으로 5분만 참아보세요. 여러분 다 천국 가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한한 생산과 반복의 순환 논리 속에 살아가요. 피조세계 아래를 보면 피조세계 아래만 보면 힌두나 불교의 순환 논리도 이해가 돼요. 시문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밤과 낮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순환 논리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끝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인가요? 3절에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지혜자의 설정은 지금 이 해 아래의 세상을 보며 이 세상 아래, 해 아래의 이 세상은 변함없고 새 것도 없는 그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진보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구 인구의 80억 중에 10억이 오늘 또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 상태예요. 12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 죽어요. 우리는 막 남아버리는 그걸 못 먹어서 12초에 한 명씩 어린 아이들이 죽는다고요. 이 모순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어디는 남아요. 남아서 막 벌어요.
그죠? 막 버린단 말이에요. 이 한 세상이 있는 반면 또 한편의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12초에 한 명씩 아이가 죽는 이 모순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그어놓고 이 땅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해 아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해 아래는 늘 순환 논리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앞에 사랑의 블랙홀에 2월 2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그 삶을 살아가던 이 해 아래 인간 세상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난 것, 하늘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니고데모는요, 지도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지혜자라고 말하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이 해 아래 세상의 움직임의 순환의 논리로만 보고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거기에 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해 아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해 위의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말씀 16절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께서 해 아래 이 순한 모든 논리를 끊으시고 그죠? 새 것이 없던 이 세상 가운데 새 것을 주시며 순환의 역사로밖에 이 역사를 볼 수 없었던 해 아래의 존재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에 직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새 역사와 새 존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어떤 존재?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맞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않죠? 해 아래라고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해 아래의 존재로 보는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떠한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 오신 분들 여기 오면 이 해 아래에 있는 내 옛 자아가 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늘의 새 자아로 덧입혀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교회까지 와서도 여러분의 내 옛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내 옛 자아가 그냥 깨트려지는 것이고 하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새 존재인 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게 교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가진 어휘로서는 표현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설명 못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가 알 듯 모를 듯 이 전도서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허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고로움에 유익이 없다는 것 또한 인식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 안에 진짜 쉼이 있다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결코 새로운 존재가, 해 아래는 새로운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주석을 몇 권 사서 보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참 글을 잘 쓴 한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의 이름이 권지성 교수예요. 노지성이 아니고 권지성 교수인데
이 교수가 쓴 짧은 이 한 문단의 글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코엘렛의 세계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 걸려있는 인간의 처참함을 증언한다. 그럼 사실 우리는 이 첫 문장에서 걸려야 돼요. 그죠? 이 끝없는 순환 논리 속에 있는 인생들의 그 비참함과 처참함. 삶은 거짓되고 모순된다. 삶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불안은 결국 세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현재를 흘러가는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각성하게 한다. 여러분 아까 모순, 회의, 불안이 나를 회의주의자를 만들고 불안에 떠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뭐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불안함을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끊임없는 의심자로 살지 않는 길로 그 길로 가지 않고 불안을 이 세상으로 것으로 채워서 불안을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며 진짜 불안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도록 나를 각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코엘렛은 허상을 쫓으며 우상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뒤통수를 후려 갈긴다. 오늘 이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뒤통수를 한 대 사실은 맞았어야 돼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허상과 허무와 헛된 열심을 쫓아가고 있던 우리 인생이 각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만들 시간이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푹 주무신 분들 이제 일라이소 다 잤습니다. 이제 시기 이제 40분 잤으면 푹 잤어요. 40분 자도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냥 두는데, 그죠? 주일날 일찍 자세요. 그죠? 특히 이 전도사 할 때는 주일날 가능하면 10시 전에 자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찬양,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곡한 것 같은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이 찬양 우리가 조금 느린 곡이지만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코헬렛 지혜의 전달자가 이 해 아래 세계의 비참함을 보면서 이 새 아래 세계의 비참함을 정말 참 지혜로 찾아 나서는 그 첫 발을 내딛게 하는 이 메시지들, 이 전도서를 늙음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을 한번 기억해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는 용납도 안 되고 포기도 안 되죠.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갈망과 뜨거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꿔보겠다라고 용기 있게 기백 있게 나서기도 해보았죠. 그러나 안 되죠. 실패한 세상을, 나를 실패로 이끌어갔던 그 세상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며 살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던 나를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각성시키셔서 진짜 네 인생의 그 허무함, 모든 수고에 유익하지 못함, 이 세상에 새롭지 않음, 이것을 여실하게 발견하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해 아래 세계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해 너머 하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실력자들, 이 정도 철학은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예수의 사람들, 네가 진짜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냐라고 묻고 답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네가 이 삶의 모순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해 가냐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자들, 그들이 역사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으면 집에 가셔서 바닥에 머리를 박으십시오. 왜 이렇게 어렵냐고 머리를 박으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도서 읽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허무의 5번의 허무를 넘어 지혜의 진리의 길에 내 첫 발을 내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